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다 같이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복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였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주님 사랑의 확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은 칭의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칭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5절은 바로 칭의의 결과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화평을 누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즐거움 등으로 그 칭의의 은혜가 가져오는 그 은혜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한 6절에서 11절은 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원의 확실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은 화평은 바로 우리의 양심,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선악의 근원인 하나님과 우리 인간,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인데요. 이것이 어디까지나 우리의 고뇌하는 양심의 평화를 말하는 것으로 화평을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심의 즐거운 휴식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했고, 루터는 화평은 조용한 양심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그 결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참 평안을 날마다 누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장 1절에서 11절에는 성도의 견인에 대한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공관 복음서에서의 견인과 두 번째 바울 서신에서의 견인, 세 번째 히브리에서의 견인, 야고보서에서의 견인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에서의 견인에 대한 말씀인데요. 첫 번째 공관복음서에서의 그 견인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용어를 3회 사용하셨는데 여기서 견인이란 헬라어의 히포모네
이 말의 뜻은 굳건히 견뎌내다라는 말인데요. 참 그리스도의 성도의 특성으로 인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있어 열매를 맺게 하는 적극적인 힘을 주십니다. 이 견인을 통해서.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면 성도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시험을 참고 견뎌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 서신에서의 견인은 바로 바울은 견인을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생활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믿음과 소망으로부터 나오고 또한 악하고 불의한 이 시대에서 견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나와 여러분들이 견인을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끝까지 이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들이 고난을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을 견딤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다는 것인데요. 이 인내는 바로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칭의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기심으로 우리가 성도의 견인을 통해 끝까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한 이 연단은 믿음과 사랑과 밀접한 관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인내를 이 세 가지를 더불어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소망인 바로 미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인내, 이 견인은 고통당하는 현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이 견인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통을 끝까지 지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성도가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디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을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서의 견인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시험을 참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고난과 시험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의 네 번째 야고보서에서의 견인은 바로 성도들이 굳게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베푸실 것이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의 견인은 바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고 고난과 박해를 끝까지 참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최후의 싸움은 가장 큰 시험이 될 것이고 지금까지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큰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견인을 통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와 여러분들은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여기서 서 있는 것은 지금도 소유하고 있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바라고 장차 얻을 승리의 환희에 대한 기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느니라.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참 뜻을 찾아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누리면서 우리는 장차 믿음의 성도들이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삶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4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 3절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즉 행복은 우리가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고통은 번민 즉 마음과 우리의 몸이 힘들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성도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기뻐할 줄 아는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여기서 인내와 연단을 통해 더욱 큰 소망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5절에서 이제 5절 이후에 이제 6절에서 11절을 여기는 바로 화해와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자체의 본질적인 은혜보다 구원의 사건의 진행 과정에 나타난 사랑,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사실을 6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여기서 이 연약할 때에는 바로 죄로 말미암아 약해져서 범죄하기 쉬운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약대로 여기서 기약대로는 정한 때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찼다라는 것이고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인간으로서의 진지하고 성실한 삶을 망각한 삶을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인간, 나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구원의 희생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입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행복을 가능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하게 하신 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여기서 의롭다 하심은 바로 의롭다 하심과 화목은 둘 다 구원의 결과를 말씀하는데요. 즉
칭의와 화목이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듯이 구원을 더욱 분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원수가 되었을 때에, 여기서 원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적수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인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험 앞에서 인간은 한낱 미물에 같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수로 여기시기까지 인간의 죄악을 미워하신 것은 나와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또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세를 통해 모두 포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주님의 중보사역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의 그 중보사역,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생전에 당신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인데요. 나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도가 맞다면 우리는 거듭나는 삶, 즐거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무엇이 성도들을 하여금 가장 즐거운 거듭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그 결과 우리는 즉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웨슬러는 성화 이전에 먼저 칭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데요. 웨슬러는 칭의를 위한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기까지 그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그 믿음조차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믿음임을 그가 깨닫고 받아들였을 때에 그는 칭의와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러는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또한 그는 자기와 같은 죄인의 죄까지도 소멸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는 기쁨을 억제할 수 없어서 그는 마음을 열고 밖으로 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성도라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종에서 또한 마귀의 자식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기쁜 소식을 나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이 기쁨의 삶을 증거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거듭나는 삶을 사는 것은 바로 믿음의 성도는 환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좁고 그 길은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 후에 따르는 더 큰 즐거움을 맛보게 하십니다.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또한 때로는 악한 영이 주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은 연단을 통해서 더욱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상달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인정받는다는 것인데요. 나와 여러분들이 시험을 통과하고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을 인정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때에 우리가 즐거워서 이 땅에서 즐거운 삶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곁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원하신 그 말씀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 확신을 갖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하며 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웨슬러는 가장 즐거웠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확신함으로 88세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 그는 세계는 나의 교부라라고 외치며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의 보장을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의 그 확증의 사랑의 확증을 기억하며 이 복음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성도가 맞다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 형제들, 이웃과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증거함으로 기쁨의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